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허락하셔서 이 자연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또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힘이 됩니다. 어제 준호와 함께 자전거를 탈 때도 너무 재밌었고요. 아, 그 자전거 탈 때 진짜 주변이 너무 아름다워요. 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우리 세희하고도 같이 시간을 좀 보냈고 아내가 이제 집에 초대해서 또 우리 세희 음식을 좀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또 같이 맞는 식사도 하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또 같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우리 또 재호 생일이라서 또 온 마음으로 또 축하해 주면서 맛있는 음식들 또 나눴고 끝나고 나서 우리 동욱이와 함께 또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마치면서 이제 저녁에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자리에 들면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주변에 놓여진 그 관계들, 또 내가 그들과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들이 참 은혜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진짜 너무나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싶었고 또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진짜 우리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은 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렇게 고민한 적 많지 않습니까? 저도 늘 어떤 상황에 오래 있었을 때 또 어떤 난관에 내가 봉착했었을 때 늘 저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서 마음에 불편할 때도 있었고 두려울 때도 있었고 또 답답함을 가져갈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가장 소중하게 쓰여지는 단어를 얘기한다면 뭐죠? 네? 맞아. 믿음? 그리고 사랑이죠. 맞아. 성경에서 나온 가장 소중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이 단어들은요. 사실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를 사랑한다. 그럼 뭐예요? 어떤 대상이 있는 거죠. 또한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럼 뭐예요? 그것도 대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를 또 우리와 믿음의 관계를 가져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를 가져가기 어려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대등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만약에 강요에 의해서 왔다면 뭔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은 어떤 이해관계의 산물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로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기독교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이 강요도 아니고 어떤 이해적 산물도 아니고 어떤 권력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갖고자 이 자리에 오는 것. 바로 그것이 그분과 그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고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호세아를 보면서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호세아를 읽어보셨습니까?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죠? 맞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은 그 호세아를 선택해서 호세아에게 그 거리의 여자와 결혼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거리의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부부관계를 갖고 첫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첫 아이를 낳고 그 거리 여자 고멜은 다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 외도하기 위해 집을 나갑니다. 그때 호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외도를 했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우리 이제 부부관계가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우리 최상황 형제. 어떻겠어요? 상상하기가 싫어요. 제가 제 아내가 외도했다는 게 상상하기가 싫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와서 또 사랑으로 맞아들이고, 근데 둘째 아이를 낳고 그 아내는 또 외도를 했어요. 거리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가는 그 아내를 본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그 여인을 또 다시 자기 아내로 들여와서 집에 고이 아내로서 맞아들이고 또 사랑을 나눕니다. 하지만 세 번째 또 그 아내 고멜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외도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가 끊임없이 나에 대한 신실함을 저버리고 외도하고 있음을 그의 삶을 통해 강력하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 호세아장을 읽으면서 상상하기도 어렵고 너무 힘듭니다. 호세아가 신실함을 갖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끝까지 아내를 품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 아내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지만 그 아내는 번번이 계속적으로 외도를 통해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에게 그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호세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뜻을 그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를 볼 수 없지만 제가 짧게 몇 가지 구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같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6절,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6장 1절,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3절,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11장 2절,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12장 5절 6절,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어라. 이 호세아를 읽으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이 딱 생각이 났습니까? 신실하지 않은 그 북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세아는 끊임없이 뭘 얘기하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계속적으로 다른 것에 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너의 희망이 내가 되어져야 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갔기에 그런 고생을 했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오라고 그러면서 관계를 가져가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이 아닙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믿기로 했어,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어.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상대를 알아가는 만큼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오라고 한 다음에 나를 애써 알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겠다 결정하고 그 결심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내를 알아야 돼. 내 아내의 약점이 무엇이고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내 아내의 두려움이 무엇이고 내 아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깊은 교제와 신뢰를 통해 사랑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그 주례 선생님의 말씀 그 한마디를 통해 우리의 사랑이 지속되고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그 결정은 무엇이냐면 계속 알아가겠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매번 콰이탐을 통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뢰와 믿음이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으려면 다름 아니라 관계의 경험이 길고 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1년 된 관계와 10년 된 관계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1년 된 관계와 20년, 30년 단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가 엄청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깊이 내가 10년을 알았다고 해도 가볍게 관계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자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20년, 30년을 살아가도 깊이 있는 관계를 그분과 가져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과 깊이 있는 믿음을 가져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관계는 길고 깊음을 통해 만들어져 가고 있죠. 근데 이 관계 속에서 길고 이 깊음 속에는 뭐가 우리 안에 때때로 생기냐면 그 관계 속에서 길고 깊음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실패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책, 죄책감이 들어올 때가 있고 모호함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실패했다라는 느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런 관계를 꿈꿨나? 어떨 땐 죄책감, 어떨 땐 모호함. 내가 아는 남편이 맞나? 이 남편이?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선택했던 그 남편이 이 남자였나? 저는 제 아내와 2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걸 알았을 때 모호한 거죠. 때로는 그 모호함이 두렵기도 하고 불안감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깊이와 길이를 길게 가져가면서 우리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깊이와 길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 하나님에 대한 실패, 또 하나님에 대한 모호함 속에서 더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생긴 게 아니라 내 안에 생겼기에 내가 그것을 열고 도움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너무나 특별하게 사랑한 존재가 성경에 있었습니다. 많은 인물이 있었지만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하는지를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에게 그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봅시다. 5장 22절.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를 보는 듯한 느낌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왜 이제 오셔서 때늦게 저를 부르십니까?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틴트 세례 받았는데 그때 좀 싱싱하고 힘이 있고 너무 지금은 약속 하나 하고 나면 좀 쉬어야 돼. 막 연속 약속을 하면 막 지쳐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피곤해하고 눈꺼풀이 너무 막 무거워지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을 때, 열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고 그동안 뭐 하시고 지금 부르시는 거지? 왜 지금 이 일을 하라는 거지? 아니 좀 더 빨리 가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지 않고 왜 문제를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서 지금 내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왜 이렇게 늦게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실 건가? 여러분 그렇게 느낀 적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낄 때도 많아요. 모세 역시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 모세가 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6절 2절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길을 중단한 적이 없다. 모세는 내가 힘이 있었을 때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뭔가 하려고 했었을 때 나를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를 방치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르짖고 두려워했고 갈등하고 있었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40년 동안 응답이 없어서 이제 저는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양을 치는 직업은 어떤 일이었죠? 하찮은 일이었죠.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거였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하찮은 일이 뭐예요? 뭐죠?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 일용직이에요. 노가다예요. 사회적으로 노가다는 어떤 직위죠? 위치죠? 사실은 그렇게 크게 존경받지 않습니다. 저는 노가다를 띱니다. 그때 사람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모세는 왕으로 있었고 배우고 있었고 배움이 있었고 정말 열정이 있었고 패기가 있었을 땐 사용하지 않고 왜 80세 노인이 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를 방치해 놓고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 방치한 적 없어. 그 40년은 공백기가 아니야. 내가 아무런 계획이 없이 너를 놔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어려운 시간은 너에게 필요했어. 바로 그 시간이 너를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는 40년 동안 응답도 없었고 패배자로 낙담되어져 있었고 꿈도 저버렸고 이제는 가족만 돌보는 것이 아주 작은 소소한 자기의 바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너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다. 지금 내가 되어 40년 전 모세가 각오를 하고 진짜 지켜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 다 말라 죽게 된 80세에 와서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모세는 그렇게 외치고 있었어. 어쩜 모세의 불평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저에게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내가 제자가 된 지 벌써 33년이 지났는데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고 현실성이 떨어지고 조그만 문제에 일희일비되어지는 낙담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삶이 안 되면 늘 불평이고 찡그리고 원망인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집중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어. 내가 하고 싶은 때였어. 그걸 너무나 중요시 여겼던 거였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잠잠한 거고 나를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이 너에게 필요했고 바로 그 시간이 내가 준비시킨 것이었고 이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네가 조용히 살려고 할 때 지금이 때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큰 울림이었습니다. 왜?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관심이 별로 없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때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그것을 깨달은데 40년을 필요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랍게 그가 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데 모세가 설득이 잘 안 됩니다. 할 수 없다고 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10가지 재앙을 허락합니다. 그죠?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니요, 모세가 아닌 바로를 설득합니다. 사실은 그 10가지 재앙까지도 그는 모세의 마음이 잘 변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어.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설득해서 바로가 나가게 해서 가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드디어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14장 같이 보도록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다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사실 모세의 이 말은 이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백성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이때부터 모세가 변해서 백성들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였어요. 근데 예전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이 영웅이 되고자 했고 자신이 하고자 했어. 내 능력이 중요했던 것이었어요. 내 시각이 중요했던 것이었고. 근데 모세는 이때 깨달음었어. 이제 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구나.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고 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자신이 민족에게 있어서 영웅이 되지도 않아도 되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아니었던 거였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기가 반응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잠시가
가에서 기도하는 동안, 율법을 받아오는 동안, 죄를 지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대신 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네스 바다에 모세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 대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한 번의 결정과 해결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걸어가는 가운데 때로는 실망, 좌절, 원망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쌓아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환경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바라보며 신실함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죄책감과 거기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리기 위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 이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노인들만 모이는 모임이 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상호가 늙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상호가 없어지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두려운 마음. 또 뭐냐면 아직도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시간으로 뭔가 하려는 마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종종 아내가 하나님에게 영감을 받아서 저에게 도전을 줍니다. 당신이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물론 맞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나는 내 마음속에 내가 해야 한다는, 내가 준호를 바꿔놔야 한다는 마음이 너무 강한 거죠. 내가 세일을 바꿔놔야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거야. 내가 이 교회를 100명, 200명, 1000명의 구원을 받은 교회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감이 너무 강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 황창이가 성장하지 않았어. 거기에 대한 죄책감, 무거운 마음, 그리고 그냥 내가 뭐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요. 그래서 네가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와 교제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놓칠 때가 너무 많다. 모세는 뒤늦게 깨달아서 40년이 걸렸습니다. 나는 몇 년이 나도 40년 걸리려나 두려웠어요. 자, 우리 다윗을 보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다윗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2절 13절.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죠. 왜? 그 전에 실수했었거든.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어. 근데 이새의 아들 여러 명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아닌 가장 막내, 보잘것없는 아주 홍안의 소년, 틴에이저였던 그 얼굴도 부르스름한 아름답고 아주 순수한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의 기름을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새로운 왕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은 기름을 붓고 나서 어떻게 되죠? 바로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다윗은 이 기름을 붓고 나서 얼마 후에 10년이 훌 지나서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장으로 보면 21장이 지나서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되어지만 그 왕이 되어지는 장면은요 사무엘하 5장에 되어집니다. 그 21장 동안 무엇이 쓰여져 있나요? 맞아요. 다윗이 훈련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온갖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수년간 계속해서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43장 2절에 보면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그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제가 왜 원수들에게 짓눌려서 이런 슬픔과 고난을 고초를 당해야 합니까? 다윗은 너무 힘든 나머지 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무엇인가 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는 게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려줍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대로 있다간 사울에게 죽겠구나. 그래서 어딜 가죠? 블레셋 군에게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때 갈 때는 블레셋 땅 가도록 갈 때는 묻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기스에게 간청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성읍 가운데서 하나를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스는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민족의 적 블레셋 땅에 가서 살게 된 거죠. 왜? 누구에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지고 이제는 자기와 자기에게 딸린 그 부양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숨어야만 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았고 살아남는 게 더 중요했어. 그래서 그의 삶에 굉장히 난처함이 오게 됩니다.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블레셋 군들이 함께 그 아벡이라는 근처에 집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그 다윗에게 오라고 했죠.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설마 했는데 자기를 부른 거야.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안 갈 수 없으니까 자기 군대를 데리고 그 아벡에 집결합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벡에 집결했을 때 그 블레셋 간의 그 지휘관들이 그 아기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러 갔었을 때 그가 갑자기 배신해서 우리를 등 뒤에서 치면 우리가 패하지 않겠냐고. 나는 걔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함께 전쟁에 싸우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너무 완강했기 때문에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아기스가 다시 되게 미안해하면서 야, 나 너 신뢰하지만 너 다시 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아기스 왕이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신실함을 보였는데 왜 저에게 이럽니까 하며 떵떵거리면서 다시 기분 좋게 어딜 가죠? 자신의 성읍인 시글라 서구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또 거기서 생깁니다. 그 시글락으로 돌아갔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자신의 민족과 싸우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해 준 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시글락에 갔더니 문제가 생겼어. 성읍이 다 불타버린 거야.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처자식을 끌려갔고 모든 짐승들을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였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 사무엘상 30장 6절.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하들이 목 놓아 울어서 너무 지친 나머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블레셋군에 가서 진역에서 살게 된 것이 자기 부하들을 지키고 좀 편하게 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에게 남는 건 뭐였어요?
부하였어. 유일하게 영광이었고 자기 자랑이었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부하들이었는데, 아니 자기도 처자식을 빼앗겨서 열받고 힘들어 너무 슬픈데 그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할 때 얼마나 다윗이 쉽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성구가 교회에서 재정을 막 담당하고 섬기고 있는데 저기 상창이가 돌을 들고 성구를 막 던지려고 하고, 너가 재정을 이따위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운 거야.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창이가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덤비면 정말 쉽지 않겠죠. 형아가 바이블톡을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정미가 와서 너 좀 똑바로 해. 너 이게 뭐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야.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내가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상황이 와서 목사님이 제대로 교회를 인도해서 교회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내려오십시오. 넌 목사도 아니야. 막 멱살을 잡고 막 코너를 몰고 거기에 내가 힘으로 좀 밀었더니 갑자기 힘센 준호가 와갖고 같이 합세해서 나를 벽으로 막 밀치면서 욕하고 뭐 한다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자신의 유일한 영광이었고 기름 붓고 나서 자기의 유일한 자랑거리였는데 그 자랑거리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돌변한 거죠. 다윗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다윗이 이 30장 6절에 보면 끝에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마 수많은 고난과 온갖 고생을 했지만 이 시간만큼 당혹스럽고 낙담되는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를 믿는 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감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묻고 행동한 거였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거였지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던 거였어요. 다윗 삶에서.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그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자신의 처자식을 잡아간 형음을 불태운 그 아말렉을 쫓아갈까요? 이거 쫓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자기 처자식을 찾고 자기의 가축도 찾고 그다음에 그들을 다 죽이고 나서 전리품을 얻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또 뭐냐면 그때 치러 가려고 할 때 전쟁을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600명이었는데 거기에서 200명이 지친 거야. 진짜 몸이 힘든 거죠. 그래서 다윗이 400명만 내려오고 나머지 200명은 여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나고자들이었죠. 200명은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400명이 가서 전쟁을 치르고 진짜 힘써서 전리품을 자기 처자식을 자기가 잃었던 가축을 다 찾아왔는데 거기에서 좀 간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한 거야. 그들에게는 처자식만 주고 그들의 물품도 주지 말고 전리품도 나눠서 놔. 그들은 나고자였다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오히려 그들을 달래고 설득하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함께하셔서 승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참으로 놀라웠던 것이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이고 이 승리와 이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뭘 얻게 하고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사무엘 하에 보면 그가 그 왕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서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4절.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으로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칼로 얻은 왕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에게 훈련되어짐을 통해 그의 왕으로서의 자질이 성숙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을 붓고 나서 그 틴때 선택되던 그가 30대가 되어질 때까지, 왕으로서의 자질을 가질 때까지 고생시키고 좌절을 주고 나 몰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훈련하고 이스라엘에서의 최고의 왕으로 삼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었죠. 다윗은 몰랐지만 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하상하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그 왕들이 나왔었을 때, 레호보암 이후에 왕들이 나왔었을 때 그 왕을 다윗과 닮았다는 그 왕은 쳐다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너무나 놀라운 왕이 되어진 거죠. 다윗과 같았다는 이건 최고의 친송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 다윗은 최고의 왕이 되어진 거죠. 왜? 그 기름 붓고 나서 그 30세가 되기까지 그 틴에이저에서 10여 년 동안의 그 훈련은 너무나 소중했고 너무나 필요했고 그가 다윗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와 믿음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우리와도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하신다. 어쩌면 여러분 20년 동안 30년 동안 10년 동안 제자로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좌절들, 또한 실패를, 아픔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자 있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해.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몇 명에게 영향 준 거야? 너 몇 명 만들었어? 몇 명 세례줬어? 몇 명 교회 데리고 왔어? 너 그래서 너의 교회 사이즈가 몇 명이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한 형제를, 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내 성품을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과정,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과정,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목표고 목적임을 하나님은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늘려야 하고 성장과 성숙이 되어지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내 실력을 발휘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이 과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지는 환경과 이 과정을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한 번의 시험이나 한 번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존재론적 가치를 우리는 이해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교제, 그 길이에 있어서, 그 깊이에 있어서, 넓이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상속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이미 정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 받으셨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정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미 상속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지고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어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꺼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시간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고 무엇을 만들고자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더듬어 찾아가며 성숙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성장되어지고 함께 영광의 참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다 함께 68장